말씀의 제목은 민족을 구하라고 근하는 모르드게입니다. 한번만 따라합시다. 민족을 구하라고 근하는 모르드게. 민족을 구하라고 근하는 모르드게.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만과 모르드게 이제 이 두 사람의 대립이 크게 드러나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하만과 믿음의 사람 또 모르드게의 대립은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이러한 관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싫어했고 그 이유를 들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싫어하면서 진멸시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의 인장 반지를 얻어서 유대인들을 정해진 날에 진멸할 명령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온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넣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왕은 하만이 나라와 자신을 위하여 진정으로 애쓰는 것이며 충정으로 생각하여 하만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왕의 인장을 넣어주고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진멸시킬 계획을 하나씩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또한 족속의 뿌리가 아말렉이라는 점도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발목을 잡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을 침해하는 왕의 조수를 받은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슬퍼하였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번 일에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왕궁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베옷을 입고는 왕궁으로 들어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든 표시하면서 에스더를 만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왕궁 앞에서 베옷을 입은 채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예상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서 슬퍼하고 있던 사실이 에스더에게 곧바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더는 그의 사촌 오빠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의복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베옷을 벗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사촌 오빠인 즉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하여서 자신의 내시인 즉 하닥을 보내서는 전후 사정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하만의 엄청난 계략을 알리고 지금 유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줍니다. 단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왕후인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이 부당한 명령을 거둘 수 있게끔 부탁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이상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이달 중에 홀로 변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달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누가 아느냐. 아멘. 모로드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로드게 이 말은 이 시대적 신앙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신앙의 철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떤 순간에도 놓으면 안 될 신앙의 철학이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닫고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자리에 세웠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다 아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기적 작가 시점에서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을 읽을 때는 전후의 사정을 우리는 미리 다 짐작하면서 또한 모든 내용을 다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어쩌면 내용을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또한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 아하수의 왕의 잔치를 통하여서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또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면서 이제 유대민족에게 위험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에스더가 그 사정을 또한 해결하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머리에 다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은 모로드게의 심정만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에스더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무엇일까 또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로드게가 한 말은 앞으로 에스더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알고서 했던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에스더의 말은 사실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이미 한 달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내실에 들어가는 것은 영무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비록 왕후라고 할지라도 부름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왕 앞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알리는 에스더를 향해서 사촌 오빠인 모로드게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왕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이 전부 죽는데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너 혼자 살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와 내 아비의 가족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위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너는 지금 움직일 때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아니하든지 내가 원해서 있든지 원치 아니해서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세웠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먼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그냥 생기는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만 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있는 이 자리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또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마음에 또 한 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자리를 주었을까? 왜 이러한 직장과 직업과 사업과 관계를 주었을까?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더 나은 출세를 위해서, 더 큰 기회를 위해서, 사업 번창을 위해서 기도는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가 문제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만 되고, 내가 지금의 이러한 사업과 직장과 자리를 통해서 부귀와 명예와 근세를 누려야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환경과 조건, 사업의 번창이 되어지면 즉시 기도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왜 기도했지? 기도의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원해서 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누리려고만 합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역사의식이 없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 삶의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한 지금 나의 모습, 오늘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의식입니다. 이 역사의식이 없는 말하고 역사의식이 없는 행동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누릴 줄만 알고 자신이 할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러한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그렇게 구해서 이루었는데 그냥 누리려고만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놓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네가 선 자리는 너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생각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사장, 관리자, 책임자, 혹시라도 다른 사람 앞에 돋보이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해서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자리를 주었다, 이러한 느낌과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누리고 그냥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돌이켜 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이 자리에 앉혀줬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자리와 기회를 주었을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돌아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 속에서 점점 근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역설적이지만 그 자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어 나가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깊은 기대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분임을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해야만 됩니까? 이러한 질문이 기도 속에 날마다 있어야만 됩니다. 그 기도가 없을 때는 그냥 누리려고만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 자랑만 내세우고 내가 잘 되어서 이만큼 되었고 교만함이 앞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품어야 될 삶의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쓴 자리가 어떤 자리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으로 그 자리를 보내셨다. 이 확신을 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속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 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기도하며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철학이요. 이런 것에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임을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또한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원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즉 사랑받는 기원받는 아버지의 자녀에서 노예 생활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 10년 후에는 업무를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 3년을 해야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원망과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노예의 자리에 보냈을까? 나를 왜 감옥의 자리에 보냈을까? 우리의 마음으로 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13년 동안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님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을 때에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본 후에 우리가 저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근심할 때에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오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오른쪽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노예 자리에 가고 감옥 자리에 가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간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이야기한다면은 원망과 불평과 그 형님 놈들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가슴에 원한을 쌓아야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모든 순간순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과 저만큼은 신앙이는 삶의 철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그 자리에 보냈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보냈다면 하나님의 그것을 통하여 뭔가 일하시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쓰임을 받을 때에, 모든 사람이 잘 될 때에 나 혼자 주저앉아 있으면 이건 아픔이요 눈물인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혹시라도 너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너는 고민하고 기도해 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바로 지금 오늘 이때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혹시나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일 알지 못하는 모르드게의 기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나라 모든 백성이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다면 혹시라도 왕후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지금 우리 힘으로는 지금 누구라도 할 수 없지만 에스더 너가 혹시 이번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위해서 혹시 지금 내가 이때 지금 일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이때 쓰려고 준비시킨 게 아닌가 한 번쯤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지금 유대인은 진멸당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멸망당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선명으로 택한 그 순간부터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었어. 능력을 베풀어서 그 민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주변 7 국가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다 가르쳐 주시고 또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보이지 않는 불칼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모든 민족을 다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지금 하만 이 한 명이 그렇게 음모를 꾸민다고 과연 유다인이 진멸을 당할까요? 다르게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패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말렉의 전쟁을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패를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불칼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싹쓸이 하셨고 다른 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걸 지금 어렴풋이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지켜왔다면 이번에 또한 그냥 우리 민족은 진멸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이 위기를 넘어가게 만들 것인데 혹시라도 애써도 너가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말은 맞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왕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모반이요 반역자로 인정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역사식이 있다면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러한 때를 깨닫게 하였는가? 왜 보여주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반응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포도원 가진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향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싫어요 이렇게 대답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해야만 됐구나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아니면 둘째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포도원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안 가고 둘째 아들도 안 가면은 하나님은 일꾼을 샀더라도 포도원 일을 해야만 됩니다. 즉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내가 외면하면 하나님은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포도원 일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쓰임을 받았는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주었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었지만 쓰임을 받은 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듣기는 모두가 다 듣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될 것인가 둘째 아들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로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 오늘 바로 이런 신앙인의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리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반응해야지 물러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주었을 때에,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문제입니다. 왕후인 에서도 잘못하면 왕위에서 폐위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참나 지키고 있지 모두의 말을 못 들은 척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든 말든 간에 내 자리와 내 근세와 내 명예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그래 내가 천년만년 왕후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일반인인데 이러한 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데 어쩌면 정말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도 내가 모르겠구나. 지금 다른 유대인들 모두가 금식하면서 눈물을 쏟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없지만 난 어쩌면 방법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믿음의 철학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일을 감당할 기회가 올 때에 물러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몸이 좀 힘들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즉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냥 왕의 잔치에 나간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냥 야 저거 뭐냐 저거 치워. 저러면 그냥 반역죄로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쓰고자 할 때에 편리한 환경, 좋은 조건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최악의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낮추시고 그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시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몸도 아파요. 여유도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냥 핑계가 10가지야. 100가지야. 안 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다른 에스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장담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장담하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 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느낌받아서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회를 외면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100배, 1000배, 만배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100배 아니 100배. 심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못해도 60배야. 가장 못해도 30배야. 30배야. 기본이 100배야. 이삭이 가뭄 때에 비가 오는 가뭄 때에 곡식을 심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 정치가 위험하다, 뭐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모든 가뭄 때에 시간도 가뭄이요 물질도 가뭄이요 건강도 가뭄일 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심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다가 감동받은 것이 에스더입니다. 아, 에스더? 맞아. 에스더면은 뭔가 해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만납니다. 그러다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모든 순서 또한 기도로서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저 모르드게 또한 다음 주에 볼 에스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의 진행도 그냥 알았으면 내가 나갈게요. 이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후에도 3일 동안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도망치기 위해서요? 아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눈물로 세 번씩이나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기도가 아니면은 참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한 감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했지 하나님의 감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은 희한하게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내 몸을 쓰든 뭔가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회는 절대 나에게 축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야만 됩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하긴 해야만 되는데 돈이 없어요. 몸이 너무나 아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기고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건들을 보십시오. 축복과 기적이 나타날 때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새워서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10마리 잡았으면 그나마 희망이 있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5,000명이 모이는 그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가 보이듯 5개. 이거 뭘 하겠어요? 우리말로 그냥 저 3마리 피도 안 되죠. 누구 한 명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가 하려고 해도 희망조차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여기에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야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걸 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갑자기 막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돈이 없어 그냥 죽어야지. 그냥 죽어요? 아니 빚어내서라도 가요. 갑니까 안 갑니까? 집에 그냥 갑자기 날 추운데 보일러가지고 빵꾸 났어. 그런데 그냥 돈이 없어 그냥 추운데 그냥 견디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대출해서라도 보일러 치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한 감동을 왜 외면할까요? 세상의 계산은 너무나도 다 빠른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계산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건 절대 아니십니다. 힘은 대로 거두게 분이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께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정성을 드는지 모릅니다. 백일 기도를 드리고 새벽이나 들으면 창문을 들어놓고서 머리 감고서 그만한
정성도 없이 뭘 구할까? 이런 믿음은 그냥 허구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면 감동돼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릇에게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벼옷을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독을 차려입고는 에서를 빨리 찾아가야만 됩니다. 아니면 왕에게 가서 자신을 내보이면서 부탁하든지. 그런데 모데가 선택한 것은 벼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든지 아니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계산도 해야만 됩니다. 방법도 찾아야만 됩니다. 하지만 계산과 방법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계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할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인의 철학에 대해서 오늘 모두를 통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마음에 들든 들지 아니하든 그 자리가 힘들든 기쁘든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보내셨다, 이 확신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내가 여기서 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든지 또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든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열방 속에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대와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그 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70여년 인구가 부족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순종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수없이 받지만 그냥 외면해버리고 핑계버리는 사람이 다반수이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입니다. 체리와 창기입니다. 모두가 다 욕하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신분 출신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집안인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여서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감동되어지면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만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또 기도하시고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또 기도하시고 완성될 때까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같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쓰임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두에게는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우리 또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수없이 핑계해왔지만 하나님의 쓰시고 싶어하는 그 부분에 반응하며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 이겨나가고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순종의 제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